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 생명의 양식과 더불어서 또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을 잘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숙제를 내어드리려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셔서 꼭 7장과 8장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당연히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해요. 7장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무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여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의 서기관과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며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자기를 판단하라며 예수님은 거침없이 가르치시고 말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반감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엮어서 잡으려고 하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잡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들으면 다소 생뚱맞은 선포입니다. 느닷없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그 당시 초막절 풍습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다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가다가 제단에 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선포와 변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가르침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대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어요. 그러면서 니들 잡아왔어야지 막 이러는 중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장 47절 이하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관해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아니 그 사람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우리가 좀 그 사람 불러다 얘기도 들어보고 좀 잘 한 다음에 체포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체포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 경비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53절과 8장 11절까지의 내용에 이 꺽쇠 괄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삽입된 내용으로 몇몇 요한복음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문맥의 흐름으로는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본문과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쭉 그 내용과도 이어서 살펴봐도 문제는 없지만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넘어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에 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도 좀 느닷없습니다. 아까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고 생수라고 그러고 지금은 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초막절 의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낮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물을 부었다면 초막절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주위를 이 순례객들과 제사장들이 횃불과 등불로 환하게 밝혔다고 그래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더욱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반박하며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참될 수가 없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왜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판단 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서 두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예수님 본인이 자신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두 분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언 역시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5장 53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도 이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의 물음을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25절에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까지 질문을 하고요. 27절에 확실하게 기록하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커피를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도 당시의 청중들이라면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하며 예수님을 멀뚱멀뚱 쳐다봤을 거예요. 아버지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내지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왜? 전 아래에서 났다고요? 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시 듣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명절을 위해 방문한 순례자들,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교의 다른 종파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망적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명절에 사람들이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보고 예수님에 관해 좀 더 잘 듣고 예수님에 관해 좀 더 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앞을 보면서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6장 29절, 또 7장 16절, 28절, 29절, 또 8장 14절, 16절, 18절, 26절, 42절. 요한복음의 7장과 8장.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생명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나 목마르면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고 마시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 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죄가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꼭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부터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세상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이 밝혀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침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침례 요한도 보냄을 받았지만 그가 빛은 아니었습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은 어둠에 비쳐 생명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빛으로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빛을 놓치지 말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참 빛이 비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침례 요한과 같이 참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증거하는 참 빛을 반사하고 또 통과하는 거울이자 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 우리의 삶으로 참 빛을 어둠에 비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당해 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유대인들입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죠? 31절에 보니까. 30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음이더라. 그래서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0절에.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곧 믿기 시작한 자들이었으며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좀 부족하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참 자유를 얻기 원하는 자,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6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지만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자유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증거는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그의 정체성 7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보완하며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샘물이요 참 빛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그분 안에 거합시다. 그 말씀에 거합시다. 참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춥시다. 어둠에 있는 자들 역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